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선교사는 아닌데 선교사 명칭을 붙여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은광산 사업을 하는 사람의 대부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보든의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심이 좋아서 무디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당시에 무디교회를 사역하던 토레이 목사님에게 많은 설교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보든이 토레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의 사역을 하짐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쯤에 그가 신학교를 가기를 원했으나 은광사업을 한 아버지가 자기의 사업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기어이 예일대학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일대학에 들어갔지만 이 윌리엄 보든은 그가 하는 일이 늘 하는 것이 새벽 예배하는 것이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가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다 보니까 약 1300여 명이 이 윌리엄 보든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했고, 같이 기도 멤버들이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작정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00여 개의 소그룹을 인도했던 윌리엄 보든이 그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했지만 그는 강하게 이제 거절을 하게 되고 결국은 프리스턴 신학대학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프리스턴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그가 공부를 하고 이제 무슬림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가서도 역시나 동일하게 아랍어를 공부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척수뇌망염에 걸려서 짧은 나이에 30도 안 돼서 그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이국 땅 저 이집트에서 그가 죽게 되어서 이제 그의 어머니에게 그의 유품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어머니에게 유품이 전달되었는데 성경책 안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책 안에 글씨가 써 있기를 자필로 남김없이 no reserved라고 하는 그렇게 써 있던 거죠. 무엇을 남김없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걸 모든 것을 다 자선단체에 기부한 다음에 남김없이라고 썼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성경책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후퇴 없이. 왜 이 말을 또 썼는가 알고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너 회사에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너에게는 한 푼도 그리고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받았을 적에 후퇴 없이라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척수뇌망염으로 죽기 직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리거스트라고 써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대부호의 자제였던 이 윌리엄 보튼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기회와 권리와 소유로 모든 자산을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기에 선교 사역이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선교사라고 하는 닉네임을 붙여 주었더라는 것입니다. 선교 현지 사역은 그렇게 없었지만 윌리엄 보튼에게 선교사라고 붙일 수만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자체가 선교의 열정이 끊이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no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yes라고 늘 그렇게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고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교회에는 3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구경꾼인 성도가 있답니다. 또한 성도는 책임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초과하는 성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늘 구경꾼처럼 왔다 들락거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저 자기 역할에만 그저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자기 역할 넘어서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신앙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역량 이상으로 남에게도 뭔가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교회 부흥의 일꾼이 되겠죠. 인류학자 저명한 역사의 토인비는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진보되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의 신념과 용기에 의해서 이룩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의 역사도 보면 다수에 의해서 성경의 역사가 기록된 게 아니라 부르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을 위해서 때문에 성경의 역사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는 왜 기록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간 노예 생활할 거라고 하는 고통을 노래했고 또 그걸 예언을 하면서 동시에 장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예수가 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구원의 노래가 동시에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통과 비통한 일은 왜 생기느냐? 나라가 망하는 일이 왜 생기느냐?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죄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장차 구원의 노래는 왜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은 신실한 남은 자들 때문에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그 남은 자를 갖다가 표현하기를 부르터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과 이사야서 28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부르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부르터기니라 한지라. 바벨론 나라의 나라가 망하고 어렵지만 다 없어진 것 같고 나라가 다 복상망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르터기는 남아 있지라. 이사야서 18장 5절 말씀에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남은 자에게 전 백성에게 말한 게 아니라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화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부르터기와 같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병들어가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초원교회가 많은 사람들 전체가 다 거룩한 터가 되고 남은 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일할 수 있는 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초원교회 역사도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세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 이제 저들은 광야를 거치고 쭉 지난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냐에 와 있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바로 건너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것 전에 이 원주민들과 격돌을 생각을 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이제 적진을 탐색하게 했습니다. 이제 12명의 수색대원들이 가서 저 위에 단까지 올라가서 다 점검을 하고 돌아오게 돼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12명이 동일하게 작성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10명하고 2명하고 보고서가 다른 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명의 보고서가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여 당신들이 보내어서 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보았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지방의 과실을 우리가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산 사람들 보니까 아낙 자손 보니까 키가 아주 장대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과 도시들은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온 어떤 성과 도시보단
크고 강한 그러한 성과 도시였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아마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갔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10명의 보고서가 그렇게 됩니다. 이 소식을 같이 들은 온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옛날에 차라리 애굽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공포에 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른바 패배주의가 10명의 보고서 때문에 온 백성에게 전달되기 시작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패배주의 의식은 군중 전체를 이제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패배주의와 같이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울증과 때로는 패배주의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盟회를 함께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와 패배주의자와 같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습관화 되더라는 것입니다. 패배주의자와 함께하면 패배주의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주의 의식으로는 무엇인가 할 수가 없습니다. 패배주의자들은 자기의 뜻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방해자입니다. 남도 못 가게 만들고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자가 패배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상은 할 수 있다 주의입니다. 우리도 복음성가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고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예수님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10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광야 40년을 그렇게 걸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식간에 이 10명의 보고서에 의해서 패배주의자로 전락되어져 버렸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아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목도한 여호수아 갈렙은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들어가면 이깁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수결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여호수아 갈렙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울며 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에 봉착하자 그동안의 4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잘못 인도해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백에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들이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꿈꾸었는지 소망을 가졌는지 의심이 됩니다. 처음부터 따라오지 말지 그 많은 광야에서 따라오면서 때로는 먹을 것 때문에 하솔에서 주기도 하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할 적에도 주기도 했고 다른 역사를 일으키면서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간다라고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눈앞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그리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들도 좋았겠어요. 광야에서 죽게 놔둘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모세와 아론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예수 믿어봤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은 유익이 되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지 않을까요? 저들은 심한 말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역경을 겪다 보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예수 버리고 교회 버리고 세상처럼 사는 게 낫지. 우리의 모습도 다를 바가 아닌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 추구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걸 바라보고 원하지 않아야 할 것을 지금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대단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잘못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거꾸로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시오. 저 가나안 땅의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옛날 개혁성경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백성들하고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자기 자신들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바라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의 땅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거예요. 약속의 땅 나하고 상관없어. 가나안 땅 아니라 애굽 땅도 좋고 어디 땅도 상관이 없으니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목적이었더랍니다. 내 한번 편하게 살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리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약속의 땅만 도착을 하면 어떤 어려움 없이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은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장애물을 보면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여호수아 갈렙이었고, 반면에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목적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짐도 있고 다침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걸어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도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험한 섬산 출령도 우리는 넘어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세상 일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인원과 연척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만이 우리를 그 땅으로 드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신만 편안한 안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때때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원망과 낙심과 절망과 울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삶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고생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면서 이 고난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지금의 역경을 넘어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보통의 생각으로는 10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라고 하면 다수결에 의해서 평가가 받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모세와 아론은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에 용기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숫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다수에 의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는 수가 많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는 믿음의 용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수가 많음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적들과 싸울 적에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300명이면 족하다고 기드온의 300용사만 뽑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12제자만 있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왕성한 부흥의 역사는 120명의 문도만 있어도 충분했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7 집사님만 있었어도 가능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것보다 분명히 많은 게 좋을 것입니다. 적은 것보다 더 큰 것이 더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크고 작은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오직 신앙에 근거했느냐, 믿음에 근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많고 크고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전진하느냐 아니면 패배주의로 살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느냐를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다수의 의견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는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임박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어졌을 적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몬의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대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집에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한 여인이 일어나더니 예수님에게 다가오더니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그리고 발에 그걸 붓습니다. 이것은 한 여인에게 결혼 지참금입니다. 평생 모아놓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나 사람들은 그걸 가난한 자에게 차라리 나눠주지, 그걸 소비했다라고 원망하면서 이 여인에게 책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울분을 냅니다. 저 아까운 것을, 저 귀한 것을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기억될 것이다 라고 여인을 칭찬해 줍니다. 예수님이 물질관이 경제관이 없어서 이 여인에게 칭찬해 주었을까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3번씩이나 언급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한 번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식 때에 미리 예비된 예표였습니다. 신학자 돌 필리이는 이 여인의 행위를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거룩한 낭비가 역사의 추진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간에 오늘 거룩한 주일이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1시간의 예배가 여러분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을 드림으로써 낭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의 삶이며 주님의 은혜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이 거룩한 낭비를 한 자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존속도 거룩한 낭비를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수의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는 것이죠. 장례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의미를 이 여인은 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하겠다라고 주님의 헌신과 그 영화의 면류관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걸 동참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위하여 헌신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던지듯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예수께 던져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에 의해서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그동안 인도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주의와 자기 보신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믿음과 용기의 결단에 의해서 약속의 땅을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많은 바리새인과 12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걸 향유를 꼭합을 깨뜨려서 예수에게 다 던져버린 마리아 여인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코로나19가 아무리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거룩한 낭비의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맡겨진 소임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저 구경꾼이 아닌 맡겨진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해서 하나님의 초원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오늘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윌리엄 보든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든지 예스라고 말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소임을 당하여 주님께 충성했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원교회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그러한 신앙의 믿음에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